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에 뒤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밝은 미소로 바라보면서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책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성경 찬송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반대로 안 들으신 분은 이렇게 손 들으세요. 아까 성경책 들을 때 안 들은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반대로 손 들으니까 듣는 사람이 없네. 네. 다음 주에 성경 찬송을 안 가져오면 예배 드리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앞에 PPT에 다 안 띄울 겁니다. 네. 성경 찬송 가져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인데 이 점점 다 서비스를 해주니까 아예 안 갖고 오고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PPT 안 띄우고 예배 드릴 테니까 안 가져오면 다음 주부터 좀 지장이 많을 겁니다. 좀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풍자적으로 비유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새겨 들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배가 파손하는 위험한 해안에 난파한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아주 자그마한 인명구호소가 있었습니다. 움막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집에 작은 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헌신적이었고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철주야로 서로 교대하면서 난파한 배의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인명구호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구호소에 의해서 구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구호소는 점점 유명해져 갔습니다. 구출받은 사람들,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많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인명구호소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음악 같은 집도 아주 멋지게 지었고요.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명구호소가 차츰 인명구조에는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인명구조에 나서지 아니하고 그저 양복을 멋지게 빼입고 구호소의 주인이 되었고 마침내는 인명구할 사람들을 돈으로 채용을 해서 그들이 일하게끔 하는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인명구호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것은 더 이상 인명구호소가 아니라 마치 사격클럽 정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의견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인명구조의 원초적인 뜻이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시작한 그곳에서 몇 해가 지나가자 처음의 구호소같이 똑같은 길을 되풀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이 흐른 동안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난파한 선원들이 대부분 구조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말았다고 한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어떤가?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폐역했던 그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면서 그가 다메섹 두성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바나바가 변호해 줍니다. 그 결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동역하게 되어졌고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해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다운 교회, 그 교회의 모습 우리가 찾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주를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선교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려면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불이 붙고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심지에 불을 대자마자 불이 붙고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텔러 선교사가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삶 속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영혼 속에 빛이 타오르게 되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게 되어준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변화가 된 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교인이 그가 변화된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해 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핍박하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비난받고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력이 되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있지만은 하나님에 빠져버렸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에 빠져버리니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는 건물일 뿐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칭송받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돈 꽤나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대우받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들 오면은 환대해주고 세상에서 이름이나 좀 명성이나 있다 하면은 대우받는 이런 풍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 냄새만 가득한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떠나가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 우리 인천교회는 사람 주인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성이나 그 어떤 것으로 되어왔지 않냐고 믿음 생활 철저히 잘하는 것이 칭송받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인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른지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성도요, 오직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캐나다 출신 맥킨지 선교사가 황해도 일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래교회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소래 마을에서 복음이 이처럼 높이 존중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 충만한 서상륜 일가의 공로였더라고 캐나다 출신 맥킨지 선교사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5년 5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소래교회. 그런데 돈이 없어서 기와를 올리지 못해서 지붕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서상륜 성도가 자기 집에 기와를 다 벗겨서 교회 지붕을 입혔다고 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제일이었고요, 하나님의 우선이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 이 경외라는 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는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배를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밤낮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진실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 찬양을 하되 내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그 마음, 아무 감정 없이, 가사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입만 발싹거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어지고 거기에 내 심령을 쏟고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그들의 찬양. 기도하되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할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기도에 같이 빠져들면서 아멘 하면서 함께 드리는 그 기도. 말씀을 듣되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면서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아니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시냐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다 박해하면서 흩어놓았지만은 그들은 어떤 자리, 어떤 환경,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한 겁니다. 예배는 희생이요, 예배는 헌신이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진실로 드린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시 40분 전에 오신 분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 10시 40분 전에 오신 분. 10시 4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신 분들은 찬양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을 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그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드리하며 예배할 때에 교회는 변화될 것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되 회중 속의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보다 관계가 우선되어지는 신앙.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냐? 물론 그 헌신이 아름답습니다만은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 있다라면 사람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날마다 그 수를 더해지는 교회, 바로 인천 구세군 교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주의 영이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세벨레에 오셔서 전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때 세벨레의 유명한 러시아 종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면회하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또 오셨습니까?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일을 교회에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잘 건축했고요, 교회법을 만들었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세워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현대의 교회에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교회법을 세우고 치료도 합니다. 멋들어지게 건축합니다. 온갖 전도계획, 성장 방법론,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은 있지만은 정작 예수 정신은 그 중심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두 번째 예담 삶을 합니다. 앞에 현수막은 없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현관에 현수막 보셨습니까? 포스터. 못 보신 분은 저 뒤에 2층은 못 보겠네요. 3층은. 저 뒤에 현수막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 뒤 보시라고요. 저 뒤. 새로운 언약,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출발 예담3 14일.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가 예담 삶을 합니까? 바로 예수 정신을 갖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우리가 예담 삶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비판받는다고 합니다. 영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모습에 물든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비추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 비판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교회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교의 중심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이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의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후원 가운데에 혹은 성령의 격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후원 가운데, 성령의 격려 가운데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 태동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 안임이 이제는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출발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령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는 성장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해도요, 그것 안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갖다 대도요, 인본주의 가지고는 교회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동력 역시도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두 부류가 있답니다. 두 부류. 어떻게 두 부류냐? 성령의 맥을 못 추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기뻐 춤추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있다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에 기뻐 춤추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교회, 성령이 맥을 못 추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기뻐 춤추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됐다? 이것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였다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후원이 있고요,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원동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의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물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가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의 의로하심으로 진행하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진행한다는 말은요,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요, 움직이되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점점 나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든든히 선 채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든든히 서서 보다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진 박해 속에서도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평안하고 든든히 선체로 안주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앞으로 든든히 서가서 더 진취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어지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주로 고백하는 교회, 인간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이곳에서 판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칭송받는, 오직 주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을 진실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